중 하나는 마귀다. 이것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를 배신하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어느 교회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막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동차가 주차된 주차장까지 가야 했지만 아무도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동차까지 뛰기 시작하는데 그 뛰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내리는 비를 들고 있던 가방으로 이렇게 막고 뛰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들고 있던 가방을 가슴에 품고 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비를 가방으로 가린 사람은 가짜 가방, 네. 품고 뛰는 사람은 진짜 명품 가방이야. 이거는 비 맞으면 안 돼 해서 열심히 품고 뛰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도 진짜가 등장하고 가짜가 등장합니다. 근데 뭐 진짜 가방, 가짜 가방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진짜와 가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가짜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무리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분명하게 진짜와 제자가 나뉘어졌어요. 마치 비가 내릴 때 진짜 가방과 가짜 가방이 나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가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두 진짜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제자의 진실, 우리 따라합시다. 믿지 않는 제자가 있다. There are disciples who don't believe.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약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속 빵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빵을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5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이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예수의 제자들 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곁에는요, 12명의 핵심 제자 그룹이 있었던 반면 또 다른 수많은 제자의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각 마을로 보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70명을요 둘씩 짝지어가지고 35개의 팀으로 만들어서 아웃리치를 보내신 거예요. 그 말씀만 봐도 예수님이 임명해서 보낼 수 있는, 파송하는 제자들만 그냥 기본 70명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여러분, 항상 수십 명에서 수백여 명의 제자 그룹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르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오늘 이 60절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어려운 말씀, hard teaching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hard teaching을 뭐라고 합니까? Who can accept it? 누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Spirit and life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 스피릿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차원의 진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영, 스피릿이란 얘기죠. 그러면 생명, 라이프는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진리가 아니라,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라이프, 생명. 그 예수님은 Spirit and Life,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을 주는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이것을 믿어라라고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을 향해서 촉구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64절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세요. 6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볼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제자인지, 누가 믿음이 없는 가짜 제자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의 제자구나, 다 똑같이 봤는데 예수님의 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 제자, 믿음이 없는 제자가 나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 AD 380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AD 318년에 로마의 황제인 네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313년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했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제제가 로마 안에서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합법적인 하나의 종교야 라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가 핍박받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종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요,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거를, 기독교를 이제 합법적인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로마의 종교는 뭐라는 거예요? 기독교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칙령이라는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칙령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겁니다. 로마 시민은 사도 베드로가 전해준 신앙, 곧 니케아 신조에 따른 삼위일체 신앙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바꾸면 all Roman citizen must believe예요. must believe예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결과 로마 제국에 있는 수많은 제국의 시민들은요, 뭐가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세례를 안 받으면 로마 제국 안에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한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시기를 뭐라고 할까요? 부흥의 시기라고 할까요? 놀라운 기적의 시대라고 할까요?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요,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부른대요. 명목상 기독교인의 시대다. The era of nominal Christian이에요. 이름뿐인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비유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난 때가 또한 이때라는 것이 역사의 역설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에도 사실은 동일한 얘기 같아요. 제가 숫자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68%요. 두 번째는 30%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기독교의 숫자예요. 미국 땅에. 갤럽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미국 성인들에게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I'm Christian. I'm a Christian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거의 70%, 68%. 이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떨어진 거래요. 전에는 더 높았대요. 지금 이 시대에 68%의 미국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한다는 것이죠. 높죠,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삶에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할 때 크리스찬이면 뭐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죠? 주일에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크리스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의 어떤 기본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 예배하라고 써 있는데, 예배하라고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써 있는데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매주일 뭐 가끔씩 좀 빠질 수 있다까지 포함하면 몇 퍼센트 하면 30% 많이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천이에요. 뭐 나머지 뭐 10%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뭐 분기에 한 번, 믿음이 있다고 제가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분기에 한 번 예배는 뭔지 모르겠어요. 30%의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는 성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질문하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38%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예배는 나는 안 드려. 예배는 뭐 1년에 부활절, 크리스마스 한 2번 정도 드려. 이런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일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30%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평상시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그런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얼마나 또 될까? 여러분, 이 질문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과 똑같은 것이죠. 주님은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이냐, 아니면 그냥 나를 따라만 다니는 가짜 제자냐?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이냐,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처치고어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저는 64절에 이 뒤에 말씀이 더 신기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뒤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다 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잖아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세요. 근데 굳이 이 불편한 얘기를, 너희 중에 몇 명은 믿음이 없어, 이 불편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왜 이 불편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 아시면 그냥 처음부터 대할 때 얘는 가짜, 얘는 진짜, 이렇게 그냥 대하시면 되지, 굳이 막 불편하게 이 중에 5명 믿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 왜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한 가지인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 마음이신 거예요. 처치고어가 되지 말고 진정한 제자가 되어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와서 만져보고 이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믿는 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당겨주시는 거예요. 촉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이제 온누리교회 목회자 사관학교 갔을 때 그 목회자 사관학교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앞에 발표를 하시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온누리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나가셔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몇 년 동안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들을 이제 서로 토크쇼 같이 막 하는데 너무 제가 신기한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교인 조건이 있대요. 등록교인이 되려면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새가족 사주 과정? 아닙니다. 성경 암송 몇 구절일 것 같아요? 100구절. 성경을 100구절 암송해야 그 교회 등록교인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끔 이렇게 막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데 아니야, 이걸 계속 해야 돼 하면서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세션이 끝난 다음에 다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는 나도 등록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제가 듣고 깜짝 놀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멋있다. 왜 멋있어요, 여러분? 왜 멋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자를 키우겠다, 제자를 낳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목사님만 설교하시는 거 아니라 순장님들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100구절 암송하는 교회 등록교인 되고 순장할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언제 바뀔지 몰라요. 갑자기 어느 날 새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성경 100구절을 암송하셔서 몇 분 테스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 날이 오기 전에 등록 안 한 분은 빨리 등록 그냥 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투 달라스 교회가요, 종교인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처치고어를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1:1 제자 양육을 열심히 받는 동반자분들을 보면 마음이 기뻐요.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래서 저는요, 1:1 제자 양육을 막 그 16주의 시간을 막 들여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양육자분들을 보면요, 고마워요. 우리 교회가 종교인을 낳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를 낳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반드시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잘 해주고 계시구나.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직 신청 안 한 분이 있다면 빨리 하셔야 순서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가요, 예수님의 제자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제자의 진실,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이 제자를 가른다. The word is what separates true disciples. 믿음이 있는 참된 제자가 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이런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6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진짜 믿음 있는 제자가 되라는 그 예수님의 촉구를 듣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루 전으로 돌아가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몇 명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2만여 명. 성인 남자만 5천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잖아요. 근데 수백 명이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제 몇 명 남았다는 거예요. 뒤에 말씀 보면요, 12제자밖에 안 남아요.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교회로 생각하면요,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2만 명 되는 엄청나게 큰 교회가요, 하루아침에 12명만 남은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은? 근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제자가 되라, 참된 믿음 있는 제자가 되라 라는 말을 듣고 12제자 빼고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 사람 많은 거 딱질색인데 이제 좀 살 것 같다. 나 숨통 조이는 줄 알았어. 아이의 성격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쭉정이는 가라. 응? 제자도 아닌 것들. 잘 갔다. 속 시원하다. 알짜만 남는 게 맞지.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요, 아프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67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6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투가 뭔지 아세요? 너희도 떠나고 싶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요, 헬라어 이제 부정 의문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를 사용하는 거, 하나는 매를 사용하는 거래요. 근데 우를 사용하면 이걸 질문했을 때 예스의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고, 매를 사용하면 노의 질문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요, 매를 사용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뉘앙스를 살려서 이거를 정확히 번역하면 이거예요. 제자들아, 설마 너희도 나를 떠나려는 건 아니지? 너희 안 떠날 거지? 여기 계속 있을 거지? 라는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은 그래도 좀 그걸 살렸어요. 뭐라고 했어요? You do not want to leave too. Do you? 너희들 안 떠날 거지? 그치?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나 그러면 예수님 제자 안 할래요. 왜 안 해? 하고 그냥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아팠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고 쓰라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가지 말고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요, 붙들어 주신 거예요. 붙잡으신 거예요. 너희는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라. 그런데 이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쓰라린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로 위로가 되는 말을요, 베드로가 해줘요. 68절 6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아멘.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해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 가겠어요? 저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알고 있어요. 또 정답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 순예배가 다시 시작하잖아요. 근데 다 순들이 다 이제 바뀐 순들이 거의 대부분 90%거든요. 근데 새로운 순장님들도 많이 세워지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순장님들 이렇게 순장 소문 콜링할 때요,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순장 소문 콜링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제가 각오하고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순장님, 순모님들이 제가 순장, 순모 이번 학기 섬기시죠? 하니까 알겠습니다. 다 기자 알겠습니다. 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엄청나게 순종하고 헌신해 주셔서 제가 모든 콜링을 마치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끝나다니, 이렇게 쉽게 끝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엄청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을까, 얼마나 크게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포기할 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예수님 마음을 쓰라리게 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제자의 길을 선택할 때, 제자의 길을 가다가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때 그것이 예수님께 큰 기쁨이 돼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그 제자의 길을요, 포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인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6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68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가짜였던 제자들이 왜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이 베드로는 왜 남아있다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인데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떠나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떠나지 않고 계속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일까요? 말씀 때문에 말이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큐티를 하는데 이게 정답을 찾게 됐어요. 큐티 속에서. 오늘 이번 주 금요일 큐티 본문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는 자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널려 넘어진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온다라고 하셨어요. 와,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오던 고난이 떠나가고 환난이 나를 피해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막 길이 열리고 만사형통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온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핍박이라도 견뎌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를 가르는 그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진짜 제자는 말씀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진짠가 가짠가? 나는 진짜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가짜 제자인가? 고난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라면 우리는 진짜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유행한 티셔츠가 있대요. 이런 티셔츠 이렇게 써 있어요. Jesus is my homeboy 라고 써 있대요. Jesus is my homeboy. 이게 아마존에도 지금도 많이 팔아요. 찾아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절친, 예수님은 나의 너무너무나 편한 홈보이 같은 베스트 프렌드 예수님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강조한 그런 디자인이죠.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간과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지만 친구인 동시에 그보다 먼저 그분은 나의 마스터, 그분은 나의 로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친밀함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가 프랜시스 셰퍼가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질문이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다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프랜시스 셰퍼에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랑 다른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때마다 프랜시스 셰퍼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We must return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왜입니까? 지식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학문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본질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애쉬 웬스데이, 사순절,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렌트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뭐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사순절 때 성경 필사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성경 필사. 여러분, 성경 필사하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따라합시다. 제자의 지식 세 번째, 제자 유혹 앞에 서 있는 사람. 제자 유혹 앞에 서 있는 사람. A disciple is someone who stands face to face with temptation.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 떠났잖아요. 이제 겨우 12명의 핵심 제자들만 남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라면 그 상황 속에서 겨우 남아있는 12명에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런 말 하면 좋지 않겠어? 역시 너희밖에 없어. You are my homeboys. 너네밖에 없어. 가지마. 너희들 진짜 참된 제자다. 칭찬한다. 회식하러 가자.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좋은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70절 7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이것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를 배신하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은 마귀다라고 하셨어요. 와,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한 명 누구를 얘기하신 거예요? 가롯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벌써 사단이 틈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영적인 현실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한 명은 마귀다. 너희 마음속에 이미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사단이 너를 사로잡았다. 지금 너의 마음을. 그 영적인 현실을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하신 게 뭡니까?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사단이 찾아와요. 그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해요. 시험해요. 템테이션을 해요. 세 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이거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돌을 빵으로 만들라? Make some money. 이거예요. 돈 만들어라. 물질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이거 뭡니까? 물질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장 많이 모이는 성전의 꼭대기에 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했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탁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드론 타고 오듯이 딱 이렇게 탁 내리면은 사람들이 너에게 열광할 거 아니냐, 너를 따를 거 아니냐. 이거 뭡니까? 무슨 유혹이에요? 인기의 유혹. 인기의 유혹이에요. 군중들의 인기에 유혹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천하만국이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탁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거 무슨 유혹입니까? 권력의 유혹이죠. 근데 이 모든 유혹을 예수님이 물리치셨어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러자 사단은 떠나갔어요. 근데 잠시 떠나갔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지는 현장에 사단은 맴돌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사단은 이때다 하고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안 되니까 누구를 노립니까? 예수님이 안 되니까 그 자리에 있던 군중들,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똑같이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중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막 유혹을 넣는 거예요.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또? 다시금 물질의 유혹. 군중들이 막 환호성을 질러요. 예수, 예수, 예수. 이게 무슨 유혹이에요?
군중들의 그 인기에 네가 집착해라. 인기의 유혹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군중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왕으로 외치잖아요. 제자들도 막 같이 외치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무슨 유혹이에요? 권력의 유혹. 똑같은 세 가지 유혹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지만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과 제자들의 마음속에 파고든 사단의 실체를 간파하시고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다 떠나보냈어요. 그렇죠?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군중들도 다 떠나가고 12명의 제자만 남았어요. 근데 사단은요, 얼마나 끈질긴지 아십니까? 실패했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을 끝까지 공략하는 거예요. 누가 내 유혹에 넘어갈까? 한 명씩 다 스크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보니까 욕망이 가득해요. 욕심이 가득해요. 아, 얘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그 욕망을 통해서 침투해서 그를 유혹하고 그의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예수님 갑자기 여기에 오셔서 이 중에 한 명 마귀다 이러면 우리 다 무슨 생각해요? 난가?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 아닌가? 그리고 늘 생각하겠죠. 내가 안 되기를,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늘 경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어떤 존재라고 선포하시는 겁니까? 제자는요, 항상 유혹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유혹 앞에 서 있고, 제자의 길에는 언제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9세기 미국에 로버트 로울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로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고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은요, 평생토록 찬송을 너무나 사랑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설교와 찬송을 분리하지 않는다. 찬송은 노래로 하는 설교다. 멋지지 않아요? 찬송은 노래로 하는 설교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막 성도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이거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해. 찬송으로 만들어서 부르게 해야 돼. 영원히 부를 수 있도록 각인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찬송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찬송을 쓰시던 분이래요. 저는 이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19세기의 엘리베이션 워십이다. 막 찬송 속에 막 엄청난 설교와 메시지, 찬송을 같이 만드는 분인데, 이분이 살아가던 중에 전쟁을 경험하게 돼요. 무슨 전쟁이냐면 미국의 남북전쟁을 지나간 시대인 거죠. 이분이 남북전쟁을 이제 다 경험하면서 신앙관이 새로워지는데,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관이 어때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솔저, 군사다. 그런 믿음을 이분이 확고하게 갖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시작일 뿐이고, 우리의 일생은 군인이 치러야 되는 싸움, 그 성화의 싸움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최종 승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된다. 우리는 솔저,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잘 전해주고 싶어서 찬송을 써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찬양이야. Go forward라고 하는, 우리말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찬양 아시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저희 지금 옛날에 가족 예배 부모님이랑 드릴 때 이제 가끔 이제 마귀 때려 잡아야 된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면은 항상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랑 이 찬양 천성을 향, 이거 두 개 불렀거든요. 근데 이 찬송가 중에 3절 이런 가사가 있죠.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군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요, 천국 문 앞에 딱 들어갈 때까지,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 문 앞에 딱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무기를 손에 들고 마귀와 싸워야 된다. 유혹과 싸워야 된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말씀의 검집에 꽂지 말고 끝까지 들고, 다가오는 모든 face to face with temptation이잖아요. 이 유혹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요, 제자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때 우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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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된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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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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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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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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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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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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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우리 호산나 선포하며 나갑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우리 손을 들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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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주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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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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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들은 예수의 이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터달라스 교회 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된 어린이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된 청소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된 청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된 장년들이 가득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 고백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따라가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말씀 때문에 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말씀의 부흥이 임할지어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임할지어다. 말씀이 없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역사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의 기적도 있었지만 사단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사단은 군중들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또다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마음속까지도 사단은 집요하게 공략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국 문 앞에 이를 때까지 내 손에 든 말씀의 검을 꽂지 아니하고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 영적인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 놀라운 선포를 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등을 돌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 곁을 지키고 끝까지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제자된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사단이 그것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여, 오늘 제자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의 마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혹의 마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혼란의 마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붙들고 충성되게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된 공동체, 하나님 인투달라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더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끝까지 예수님 따르길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인투달라스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